우리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22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왜 나오게 되었습니까?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이것은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얽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예수님을 얽히게 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5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예수님의 답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이사의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일 성경의 해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속 정부를 세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되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속 정부 모두에 대한 적법한 의무를 갖지만 우선순위를 바르게 유지해야 됩니다. 만약 두 권세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늘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뭡니까? 이것은 형사취수법을 근거로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7 형제가 있었어요. 큰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랑 결혼하고 또 자녀가 없어 죽어서 7째 동생까지 그 큰형의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 큰형의 부인도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또 장가가는 일이 없다.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35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아는 삶의 연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는 시간과 죽음, 또 죄, 이런 것 때문에 제한되지만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그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곤란한 종교적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는가? 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지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방관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 곤란한 질문들을 받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보십시다. 우선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는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 그 사람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한 어려운 또 상처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나? 아니면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인한 분노가 있는가? 아니면 진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실망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저항하고 싶어 하는가? 모든 질문에는 그 질문을 하게 된 밑바닥에 깔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좀 헤아리려고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에 경청하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하지만은 그런 질문의 밑바닥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살피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경청하고 관심을 가져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사순절을 보내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 거짓됨, 이기심, 중독, 음욕, 게으름, 분노, 사랑하지 않음과 같은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 안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끊어지지 않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지고 가치 있는 삶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 나의 죄